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1장 이스라엘의 사명과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기도, 생활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짧은 기도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생활의 혁명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과 본질, 그리고 신성한 명예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특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헬라어 하기야 스데토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명령형, 수동태,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온 천하에서 친히 거룩하게 증명되게 하옵소서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신앙의 선포입니다. 이 단어에 쓰인 수동태는 이른바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영광이 세상에 반사되는 통로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부정과거 시제는 이 일이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긴박한 사건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본래 거룩하시지만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예수님께서도 친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므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간절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성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은 자비로운 사랑의 품성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2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그 다음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실천적인 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진액을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우리 역시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진액이 가득 차 흐를 때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참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고뇌하며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산상보온 또한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하고 증언합니다. 21쪽. 이처럼 텅 빈 우리 마음은 날마다 외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유일한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히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으나 그 사랑의 원동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긴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실물교훈 139.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363. 제자들은 기도 후 예수님의 얼굴에 깃든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사역의 비결이 다름 아닌 그분의 기도 생활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상보온 102, 103.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너무 짧고 너무 조급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누리지 못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증언 7권 243. 우리의 영혼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사와 같은 기도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래도록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교육 260, 26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가 외친 기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전해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5. 서늘한 바람이 휘감아 도는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돌담길 모퉁이에 간판조차 달지 않은 작은 구두 수선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가죽 냄새와 풀칠 속에 살아온 손마디가 굵고 거친 한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의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작업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 손을 거쳐갈 이 신발들이 당신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소서. 제가 꿰매는 바늘땀 하나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그의 작업은 매우 성실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양만 번드레하면 만족했지만 그는 구두창 깊숙한 곳, 신발을 신는 사람조차 평생 들여다보지 않을 그 안쪽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죽 조각 하나를 덧댈 때도 마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듯 흐트러짐 없이 한 땀 한 땀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가죽 장화를 맡겼습니다. 며칠 뒤 수선이 끝난 장화를 받아든 상인은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겉면을 닦아내고 해진 곳을 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상인은 호기심에 신발 안쪽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모서리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진 가죽과 단단하게 박힌 바느질 자국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수선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왜 아무도 보지 않는 신발 안쪽까지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거요? 적당히 고쳐도 당신의 수고를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말이요.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수선공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주인님, 사람은 그 속을 보지 못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십니다. 저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나를 만드신 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명예를 위해 신발을 수선합니다. 상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자신의 손에 들린 장화와 그 수선공의 맑은 눈동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거래를 하며 사람들을 상대해 왔지만 이토록 투명한 영혼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선 상인은 자신의 일기에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늘 그 낡은 작업대 위에서 구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숭고한 믿음을 보았다. 그곳은 구두 수선방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소였다. 이처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의 참된 실천입니다. 둘째로, 전체적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은 우리 삶의 일부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사소한 습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전체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걸었고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 빠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직전의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쾌락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찼고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절제 없는 욕망과 무분별한 소비를 풍요로운 삶이라 미화하고 인간은 점차 육체적 쾌락을 쫓는 삶에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개혁의 기별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증언 3권 161에서 164. 건강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건강개혁은 복음과 분리된 부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팔과 몸의 관계처럼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팔이 몸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팔 없는 몸 또한 온전할 수 없듯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75, 교회 증언 1권 486. 먹고 마시는 것부터 사소한 생활 습관과 절제의 태도까지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정작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당시 한 대규모 장막 집회 식당에서 육식이 제공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녀는 건강개혁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주지 못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이후 지도자들의 교육을 통해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졌고 그 자리는 풍성한 과일과 곡식, 채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건강개혁과 그리스도인의 절제 원칙을 더욱 높이 들고 한층 적극적이며 결정적인 태도로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교훈과 행실이 일치할 때 비로소 뚜렷한 감화를 끼칠 수 있다. 교회 증언 6권 112.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빛을 받았습니다. 기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인 순종에 머물지 말고 전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날리는 먼 길을 걸어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사탕과 설탕에 중독되어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성자라 불리는 간디의 말 한마디라면 아이의 완고한 고집을 꺾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따끔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이 아이가 들을 것입니다. 간디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훈계 한마디를 기대했던 어머니에게 간디는 뜻밖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부인, 아이를 데리고 2주 뒤에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를 듣기 위해 이 먼 길을 다시 오라니. 하지만 간디의 눈빛에 담긴 깊은 뜻을 거절할 수 없어 의구심을 품은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흐르는 동안 간디의 처소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간디 역시 오랫동안 설탕의 달콤함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에게 건넬 한마디에 진실의 무게를 담기 위해 스스로 식탁 위에서 설탕을 치웠습니다. 내가 행하지 못하는 진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그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2주 뒤 어머니와 아이가 다시 간디 앞에 섰습니다. 간디는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 맑은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설탕을 먹지 말거라. 그것은 내 몸을 해치고 내 영혼의 절제를 방해한단다. 놀랍게도 아이는 그 짧은 한마디에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간디의 목소리에는 그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감격하면서도 궁금증을 참지 못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를 왜 2주 전에는 해 주시지 않았나요? 간디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2주 전에 저는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설탕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지난 2주 동안 아이에게 그 말을 해주기 위해 설탕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받은 진리를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산상보호는 이 점을 명확히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으며 세상에 그분을 드러낼 수도 없다. 107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작은 선택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진실을 지키는 것, 분노 대신 온유를, 냉소 대신 사랑을 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진정한 삶의 기도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순간에만 번쩍이는 빛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조용히 배어나오는 향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공과 재물, 권력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가치를 돈과 효율, 쾌락으로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속화된 시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주권 선포이자 거룩한 영적 저항입니다. 바르게 행하고 있다는 자각은 병든 몸과 마음의 최고의 명약이라고 증언은 말씀합니다. 영문시조 1884년 10월 23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화신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고 주어진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거룩함의 근원이신 하늘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비춰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한국재림교회에 세우신 종들을 복주시고 성도들에게 늦은 비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사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교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